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 길은 죽음의 길이고 환난과 역경의 길임을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변 사람들도 다 교회에 다니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환난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할 것인가는 이제 나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길에 승리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펴봤죠? 오후 예배 때 절벽이에요. 절벽.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4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주변에서 막 반대합니다. 가지 마라. 반드시 붙잡힌다. 다 알아요. 근데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가요. 왜요? 바울이 용감했어요? 내가 다 싸우면 삼손처럼 다 이기겠다,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갔을까요? 바울은 왜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이 결단을 놓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얘기해 줬어요. 또한 바울이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인지를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다윗이 왕이 되려면 어디를요? 그 광야의 길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그 놀라운 복된 인생,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벽에 살펴보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그 일을 감당해요? 포로된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버린,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 않은 황폐한 땅에서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다 광야의 길에서요.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가 분명함을 깨달아요. 왜? 주변에서 자꾸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려면 환난을 당합니다. 거긴 가시면 안 됩니다. 아하,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만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만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은 고생하셔요. 붙잡혀요. 죽을 수도 있어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돼요. 왜? 다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미 성령님이 확신 있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줬어요. 무엇을? 넌 가야 한다. 너 이 길 포기하거나 이 길을 피하면 너는 안 돼. 사도 바울아,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넌 반드시 가서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 안 된다, 어렵다, 이건 아니다라고 다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쉬운 길과 어려운 길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길을 가라 하셨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야 돼요. 그러려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조용히 로마에 들어가요.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그래요.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어디 뭐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BTS가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야 됐느냐? 이는 정치사범이 되어서 이제 어디로 압송돼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정치인들은 누가 재판해요? 황제가. 황제가 재판하려면 어디로 가요? 황제가 머무는 궁이라든지 황제가 있는 곳에서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 누가 있는 곳들이에요? 로마를 지도하는 지배층들이 있던 지역들이에요. 그 감옥에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정치사범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누가 들어가요? 그 감옥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감옥은, 로마에 있는 감옥은 국회의원이라든지 무슨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로마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서는 이게 증거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옥을 지키는 부대도 최정예 부대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지키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 로마의 권력자들을 만나고 리더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늘 이 시간 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라 하니까 가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워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4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광야길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푸른 초장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24년 한 해 동안 모처럼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어 그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편한 길과 어려운 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쉬운 길, 편한 길에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24년 한 해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 복된 길이 쉽고 편안한 길이라는 기준을 세워버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 헌신과 순종의 길을 가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을 미리 세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뜻이 쉬운 길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시험 든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다 알아요. 하나님의 길이 쉬운 길에만 있는 게 아닌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이 글로만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편한 길로만, 난 쉬운 길로만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먼저 이 기준, 어떤 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쉬운 쪽에 있다, 편안한 쪽에 있다라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어떤 길이 오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뜻을, 생각을 듣는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다 주변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권면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마지막 결정은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친히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도 여성교회 회원님들 특성을 해주셨지만 서로 권면하고 이제 선배들은 잘 섬기고 허리니까 또 후배들은 잘 이끌어서 신앙 가운데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또 1, 2 여성교회 선배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듣고 이런 권면을 듣는 것 중요하죠.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친히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오늘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성령님께 친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느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질문들을 한단 말입니다. 왜 이 길을 가게 됐느냐? 쉽지 않은 길인데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왜 이 길을 가게 됐느냐?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서 나보러 목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목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명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은이도 있고 하지만 이제 누군가를 왜 결혼하려고 해? 엄마 아빠가 결혼하라고 해서 하려고요. 이런 결혼은 실패하기 딱 좋은 결혼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과 그분들의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직접적인 확증을 주실 때까지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직 내 안에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2분 안에 알려드릴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두에게, 성령님은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에게 친히 인도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까요?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뭐래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겠대요. 왜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친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다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편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마음 가운데 친히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친히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변의 도움도 받고 권면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니 성령님에게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성령님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도와줄 뿐이에요. 그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성령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져야만이 오늘 이 두 번째 챕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성도님들이 나는 아직은 조금 먼 것 같아. 저거는 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신 분들, 우리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지. 목사님 성령 받으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아니야. 이 여성교회 회원님들에게만 해당될 것이야.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직접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나는 아직 받을 만큼의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고민하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잘 알려드려서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복된 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저와 같은 고민을 어느 목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걸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의 이 신앙의 고백이 실려있던 SNS를 보고는 이거다라고 해서 그 글을 올렸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친히 받을 수 있지? 좀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좀 기도의 경륜이 쌓여야만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섬김과 헌신의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라고 안쓰러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하신 것은 저런 신앙의 선배들과 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가진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서 주님 저에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제게 주신 그것으로 얼마간은 헌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더 주시면 헌금하고 이웃을 도와주겠습니다. 주님 내게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며 달라고만 보채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눈물을 적시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공부하는 딸에게 애쓴다, 천천히 쉬면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과 떡 한 조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도 나는 계산만 했고,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년에는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하자, 지금 하자. 사랑하는 마음도 지금 전하고, 고맙다는 것도 지금 표현하고, 손 내미는 것도 내가 먼저 지금 하자. 이웃을 향해 입을 것, 먹을 것을 나누는 것도 내가 지금 바로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 그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지기라도 한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험난한 길을 가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격려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된 열매, 기쁨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24년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좋고 싫은 판단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것들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길은 뭐예요? 이게 편한 길, 좋은 길, 이게 좋고 싫음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길, 편안한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실 것, 이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며 배신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뭘까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믿는 자한테 뒤통수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란 뭡니까? 죽음이요, 배신이요, 조롱과 핍박이요, 고통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실패의 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 하셔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실패의 길, 죽음의 길, 침뱉음 당하는 조롱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그런 길을 가라고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내가 가려는 이 길을 넘어지게 하려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을 가졌어요? 사탄의 생각은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예요? 좋은 길, 승리의 길, 복된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아, 힘들고 어려운 일, 좀 내가 손해보거나 헌신하는 것들은, 내가 조금 힘든 일들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길은 좋고 쉬운 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저주받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예비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을 갖고 우리들의 길에 어떤 어려운 인생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그 길을 온전히 걸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편한 길, 편한 인생만이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길이 좋은 인생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길, 그 길이 복된 길이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고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24년을 시작해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4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할 인생의 길에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은 끝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고비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여태 24년 한 해에도 방황해서는 안 돼요. 24년 한 해에도 잘못된 길로 가서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란의 길을, 이 방황과 갈등의 길을 끝내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달려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가나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으신 성령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